그 삼성에서 아주 야심작을 하나 했는데 그게 갤럭시 노트 7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갤럭시 노트 7 2016년 딱 10년 전 8월 19일 날 이게 이제 삼성에서 아주 뭐 최선을 내서 제품을 만들어내서 모양도 이전과 다르고 딱 아주 최신품을 만들어냈는데, 근데 만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 전화기가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전화기가 한 대, 그 여자분이 있는데 마침 이제 이불 위에 늘 이렇게 있다가 그날따라 탁자 위에 놓고 잤는데 이게 불이 나버린 거예요. 이불이 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뉴스에 나오고 떠들썩했어. 그러다가 또 다른 데서 또 폭발이 일어나.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또 다른 데서 또 뭐 유럽에서 또 하나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8번째인가 9번째 이제 이 폭발했다는 소식이 들었을 때 삼성에서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리콜이 리콜. 지금까지 팔았던 거 전부 다 그 뭐 고장 났고 상관없이 전 세계에 팔았던 걸 다 리콜한다. 뭐 다 반납하고 새 이렇게 갤럭시 새로 이렇게 문제없이 만든 걸 노트를 바꿔준다. 이래가지고 리콜, 전 세계적인 리콜을 해요. 그때 들었던 비용이 약 이제 7조 원 정도 들었다고. 7조 원 정도. 이게 그 부품값 손해본 거, 그 다음에 활동 못한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막, 그래가 그때 2016년도 막 갤럭시 이건 뭐 못 쓰겠어. 막 이래가지고 전부 다 세계적으로 막 했던, 하니까 아예 싹 다 바꿔줘. 7조 원을 들었어요. 왜요? 갤럭시라는 이름, 삼성이라는 브랜드명 때문에. 이렇게 이 브랜드명 하나를 지키려고, 그거 지키려고 7조를 투자하고 손해를 보면서 전 세계에 있는 갤럭시 노트 7을 다 리콜하는 거야, 리콜하는 거야. 이게 이제 삼성이 그때 결정이었어요, 결정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지킨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 삼성 브랜드명의 가치가 이번에 발표한 거 보니까 113조 2061억 원이에요. 이 삼성이라는 이 브랜드명의 이 명의 가치가,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기업이 오히려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그 손해를 안 보려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막 하고 막 그랬으면 아마 지금 갤럭시라는 이름이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7조를 들어서라도 7조를 손해를 봐서라도 우리 이름을 지켜야 되겠다. 우리 쉽게 말하면 갤럭시라는 또 삼성이라는 이 브랜드를 지켜야 되겠다. 요래 가지고 했더니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름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름을 못 지켜, 욕 먹을수록 오래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욕 먹을수록 오래 살아. 장수해. 나 욕하는 거, 나에 대해 욕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름 때문에 7조를 손해를 보고도 그 이름을 지키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도 당신의 이름을 지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이 남아요. 지난주에 양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양은 무력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양은 무력하고 할 수 없는데 양이 유일한 무기고 유일한 방어책이고 유일한 자기의 지킬 수 있는 게 뭐냐면 목자는 거죠. 이 양 같은 우리 인생에게 가장 큰 백이 되고 가장 큰 힘이 되고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목자냐? 자기 이름을 거는 목자라. 나는 너의 목자야. 그래, 난 목자야. 이런 정도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라, 너는 내 양이야. 나는 너의 목자야. 하고 관계를 설정했을 때,
우리를 양으로, 당신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돌보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거는 목자다. 삼성이 7조라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자기의 브랜드명을 지키려고 그 장사꾼의 그 어떤 본능이에요. 본능. 이게 지금 7조를 손해를 보느냐 아니면 우리의 이름을 지금 없애느냐, 여기에서 아주 상업적인 감각이 아니다, 7조를 투자해도 우리 이름을 지켜야 돼, 요게 좋은 판단이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할렐루야,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할렐루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돌보기로, 우리의 목자가 되기로, 나는 너에 대해서 내 이름을 걸고 나는 너를 지킬 거야. 나는 내 이름을 걸고 너를 내 양 삼을 거야 하면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양과 목자는 특별해요. 여러분, 이 양은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양이 잘못되면 다 뭡니까? 모든 게 목자 책임이에요. 양이 잘못됐는데, 그 양 잘못됐는데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자가 양을 어떻게 돌보지 못했기에, 어떻게 하고 다 목자. 이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말은, 그게 당신의 이름을 걸었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다. 목자라는 명예를 걸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죠. 여호와 나의 목자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걸었다. 그러면 목자인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느냐, 오늘 두 가지 부분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자기 이름을 걸고 양인 우리를 목자가 돌보는데 어떻게 돌보냐면 우리의 영혼을, 양인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소생한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심폐소생술이죠. 이 소생하는, 이게 쉽게 말하면 생명이 없는 대상을 생명이 있도록 막 생명을 불어넣어가지고 회복시키는 걸 소생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소생시킨다는 말은 뭡니까? 소생이 필요한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양이 주님이 목자가 되어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돌보는데 우리의 영혼이 지금 막 소생술을 소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의 양의 우리의 모습이 있다. 이게 전제됩니다. 아무한테나 소생술 안 하죠. 그냥 멀쩡하게 있는데, 야, 소생술 하겠다 이러면 미쳤냐. 그래서 뭐하냐 막 이러잖아요. 소생술은 누구한테 합니까? 지금 내가 심폐소생술을 안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대상에게 하는 게 소생술이에요. 할렐루야. 그 양들은요, 이렇게 뒤집어질 때가 있대요. 잘 뒤집어진대요. 이 뒤집어진 양을 이제 캐스트 쉽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제 양이 이렇게 이 신체 구조 자체가 다리가 짧고 몸이 크다 보니까 조금 잘못하면 이렇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 한번 뒤집어지면 절대로 혼자서는 못 일어나요.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왜냐하면 발은 잡지, 이 몸은 길지, 이러니까 이게 한번 뒤집어지면 못 일어나는. 그래서 이 양을 치다 보면 양이 뒤집어져 버려요. 그러면요, 이 뒤집어지면 이 위에서 가스가 나와가지고 이 가스가 그 온몸을 배나 이쪽으로 가고 몇 시간 내에 죽는데, 지치게 죽는다. 또 양이 뒤집어져 가지고 막 부둥을 치면, 짐승은 배가 제일 부들부들 하거든요. 이러면 이 야생 동물에게는 이거는 아주 먹이에요. 완전 먹이에요. 완전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 양이 이렇게 뒤집어질 때, 나는 이 뒤집어지는 게 약한 양이 넘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게 약한 양도 넘어지는데, 실제로 털이 복실복실하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임신을 했거나 아니면 이렇게 몸이 비례해진 양들이 잘 넘어진대요. 그 목자가 이렇게 양을 치다가 한 마리 안 보인다? 그러면 100에 99가 이렇게 뒤집어진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약한 사람은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은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잘난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그 인생이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한번 뒤집어지면 스스로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발부둥을 쳐도, 막 몸부림을 쳐도 이게 잘 안 일어나져요. 이게 숨쉬기도 힘들어지고요. 그냥 견딜 수 없는 견딜 수. 우리 송 권사님 지금 하고 난 후에 지금 마음이 뒤집어졌어, 지금.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잘 다니시던 분이, 하고, 이런 분이, 밥도 먹고,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마치 뒤집어진 거죠. 그 다윗도 자기 인생이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그가 승승장구하다가,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해가 도망다니죠. 도망다니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그 블레셋 땅까지 가잖아요. 블레셋 땅까지 갔는데, 누가 알아봐요. 이거 우리 골리앗 죽인 사람. 그러니까, 이제 죽게 됐어. 그러니까 갑자기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에다가 그냥 거적거적 하면서 미친 척을 하거든요. 그게 완전 뒤집어져.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같이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정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해야 됩니까? 내가 나의 원수들이 나를 치면서 자랑하는 이 소리를 언제까지 내가 들어야 됩니까? 그 다윗 같은 위대한 왕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도 성성장구하잖아요. 성성장구해가지고 그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될 때 그때 한번 뒤집어지고 그 바세바 때문에 뒤집어지고 그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쉬는 마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뒤집어지면 그냥 신음하고 그냥 정말 하나님의 누르심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다. 그럼 목자는요, 그 양이 뒤집어지면요 바로 달려간대요. 쉬다가요, 딱 쉬다가 한 마리 없잖아요. 한 마리 없으면요 그대로 양을 걸어두고요 그 뒤집어진 양이 어디 있는지를 막 돌아서 찾으러 다녀요. 그게 아마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는 거죠. 왜냐하면 빨리 안 찾으면 죽거든요. 빨리 안 찾으면 질식에 죽든지 아니면 야생동물에 죽든지 그래가지고 막 찾아요. 찾아가지고 막 찾으면 가가지고 절대 알을 안 연대요. 이 가슴을 이렇게 살 쓰다듬어 주고요. 쓰다듬어 주고 그리고 옆으로 눕힌대요. 그리고 이 피가 안 통하잖아요. 뒤집어져가 아래 있으면 피가 안 통하잖아요. 그 다리를 계속 피가 돌 때까지 주물러줍니다. 주물러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리 어느 힘이 생기잖아요. 그 옆에서 그래가지고, 그걸 옆에서 쫙 해갖고, 이렇게 세워가고, 자기 발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이게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질 때, 우리의 목자는 정말, 너 왜 그래? 왜 나를 안 보고 넘어져? 왜 부주의해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소생시킨다. 이 소생시킨다는 말이 굉장히 강력한 단어예요. 문법적으로. 그래서 그냥, 이런 정도가 아니라, 소생이 아니고, 이게 강력한 단어인데, 반복적으로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우리를 소생시키는 분이 우리의 목자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거치셨나이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넘어진 인생을 찾아오셔가지고 그의 삶을 다 누르고 회복을 시키니까 그 다윗이 그냥 감격에 사는 고백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져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 우리의 목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넘어진 상태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목자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명의를 걸고 넘어져 정말 신음하고 있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정말 희망이 없어서 나는 이대로 죽을 것 같은 절박함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사망에서 눈물에서
우리를 건져서 회복시키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47편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 상심하다는 말은 마음이 완전히 부서진 상태를 이야기해요. 부서진 상태를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고치시고, 이 싸맨다는 말은 꽁꽁 싸맨다는 말.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넘어져 있는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서 회복시키는 목자가 우리의 목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목자의 손길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고 쓰러져가 있을 때 우리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음이 피곤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오늘 뭐 찜찜했습니까?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뭔가 좀 피곤하고, 정말 참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더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피곤하고 정말 내 연약한 심령 때문에 힘듭니까? 오늘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내 심령을 상쾌하게 하고 내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오늘 목자가 오늘 여러분의 삶을 찾아오셔서 두드려서 여러분의 그 상해진 심령, 연약해진 심령,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여인, 정말 그의 인생이 참 꼬였잖아요. 남편이 다스지 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런 참 꼬여진 인생. 그 당시 수가성 여인이 있었던 그 당시에 남편이란 존재는 뭐냐면 울타리고 그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편이란 울타리가 무너졌다는 것은 그 다음부터 바로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는, 그래서 구제 대상이 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어떤 남편이 하나, 야, 내가 네 남편이 되어주겠다 했는데 남편이 안 되어줘요. 또 내가 네 남편이 되어주겠다, 안 되어줘요. 그래서 다섯 남편이 되어주겠다고 했다가 아무도 그의 인생에 남편이 되어주지 못해.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해.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내가 내 남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보호해줄게, 내가 해줄게 이랬는데 남편이 못 되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에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봐도 참 인생이 기구해요. 참 의지할 데가 없고 참 바라볼 데도 없고 그 수가성 여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어떻겠어요? 어떻게 인생이 저렇게 기구할까? 어떻게 저렇게 보호자가 없을까?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생에 예수님께서 목자가 찾아가셨잖아요. 물 좀 달라. 유대인 남자가 뭐 구합니까? 그렇게 포기하죠. 야, 물 주는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나한테 물을 구할 건데, 그러면 내 배에 생수가 넘치게 될 건데, 그러니까 그 물 좀 주세요. 나 다 물 안 들어오게. 안 들어요. 그래도 계속 포기하죠. 그래가지고 내 남편 데려오라. 남편 없어요. 네 말이 맞다. 남편 다섯 있지만 내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계속 그 여인의 상한 마음, 찢겨진 마음, 다쳐진 마음, 무너진 마음을 계속 소생시켜요. 그러다가 예배 이야기를,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예배인데 어디가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할 때가 와. 지금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을 찾고 있어. 내가 사마리아인이라고, 내가 참 예배받았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있는데 너를 하나님은 찾고 있어. 그 날에 여인의 마음이 무너져요. 물동이를 부르두고요. 마을로 막 뛰어가요. 내 사정을 알아준 사람이 있다. 내 시혈을 네가 만났다. 막 이야기. 얼마나 가슴이 벅차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뜨겁게 이야기를 했으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 예수를 따라와요. 이 수가성 여인이 막 달려가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막 외친 거는 그냥 한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만져주고 회복주고 온전케 하신 그 주님을, 그 선한 목자의 그 은혜를 내 안에 맛보고 나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그 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여인이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나와요. 주님은 그의 인생에 무너진 그 수가성 여인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것을 다 싸매주시고 이끌어주셔서 그 여인을 회복시킨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인생을 살리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맹천이 한이 없으신 분, 결코 피곤하거나 곤비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여러분 피곤합니까? 여러분 무능합니까? 오늘 선한 목자인 우리 주님은 그 전능한 손길을 가지고 피곤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요, 곤비하고요, 장정은 넘어지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 주님의 만져주심을 받은 자,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주님의 양인 우리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랑 같은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선하신 목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가잖아요. 골짜기 간 거기 보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거든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살겠느냐? 마른 뼈는 생명이 하나도 없어요. 다 버석거리고요. 거기는 다 그냥 매매가고 희망이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이에요. 살겠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대원하게 해가지고 이 뼈들에게 내가 명령해라 하고 명령하니까 그 마른 뼈들이 다 살이 입혀지고 살아가지고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뼈는 이스라엘이다 그랬어요. 지금 저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서 넘어져가지고 나는 희망이 없다, 나는 돌아갈 희망이 없다, 내 생명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선한 목자인 나는 그들이 저 마른 뼈처럼 보이는 저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큰 군대로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 그걸 네가 전하라 말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저 마른 뼈처럼 썩어버릴 때가 있고 어느 순간인가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인가 감정이 메말라버리고 어느 순간인가 평안이 없어져 버리고 어느 순간인가 재미가 없어져 버리고 어느 순간인가 인생을 살 가치가 없어져 버리고 그냥 마른 뼈가 썩어거리는 것처럼 내 영혼이 그냥 마른 뼈처럼 썩어거릴 때가 있거든요. 기도를 해도 그냥 공중에 그냥 대고하는 것 같이 여겨져. 예배를 들어도 그냥 나는 공중에 떠가지고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려줘. 하나님 불러도 옛날에는 내 가슴으로 다가왔던 그 하나님이 저 구말리 장천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없을 것 같고 행복한 일이 없을 것 같고 기쁜 일이 없을 것 같은 게 마른 뼈 같은 상태거든. 우리 하나님은요 그 마른 뼈에게 살을 입히고요 마른 뼈에 가죽을 입히고요 마른 뼈에게 생명을 풀어넣어줬어요. 큰 군대를 만들 수 있는 분이 선한 목자인 우리 주님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까지 소생시키느냐? 완전하게, 내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내가 완전히 춤출 때까지, 내가 완전히 기뻐할 때까지 내 영혼을 소생시켜. 한번 일으켜가지고, 양을 일으켜가지고, 야, 걸어봐. 픽 쓰러지니까, 야, 그것도 뭐, 이게 아니라, 양이 완전히 걸을 때까지 반복해서 이렇게. 반복에 또 양이 주저앉으면 또 다리를 주물러가지고 또 일으키고 또 주저앉아가지고 완전히 자기 발로 걸어갈 때까지 반복해서 회복시켜. 그게 우리의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 세상은요,
나를 위로해 주겠다고 말하고, 나에게 힘을 주겠다고 말하고, 나에게 뭔가 활력을 주겠다고 말하고 다가오지만은, 그러나 몇 번을 시도하다가 안 되면 돌아서는 계세요. 내가 힘이 되어줄게요. 내가 활력이 되어줄게요. 내가 너에게 생명이 되어 다가오지만은 가만히 돌아보면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느냐 하면 목숨을 버려서 회복시키지. 내가 주저앉았을 때는 그렇죠. 뭐 이것도 다 마음이 싫어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힘들어요. 어려운데 그때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줬단다. 피 묻은 그 손을 갖고 내 심장을 마사지하고요. 피 묻은 그 손을 가지고 내 손을 일으키면서 일어나라.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지 않냐. 내가 생명 바치지 않나요? 내 생명을 바쳐 사랑하는 딸아, 내 생명을 바쳐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의 목자지 않느냐? 내가 선한 목자지 않느냐? 내 생명을 바쳐 너를 구원하던 선한 목자지 않느냐? 힘내라 하면서 그 죽으신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만질 때 힘이 돼요. 진짜 힘들 때는요, 옆에 와서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짜증이 나요. 힘내라는 말이 짜증이 나요. 그러잖아. 너 왜 그래 힘들, 내가 힘이 돼줄게. 이것도 짜증이 나요. 진짜 힘들 때는 짜증나요. 그때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피 묻은 손 갖고 가만히 내 손을 잡아주는 거. 못자국 난 그 손발을 가지고 가만히 나를 품어주시는 그 사람.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카이강의 다리라는 영화가 1957년도 나온 영화예요. 이거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요. 그 어니스트 고든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책으로 썼고 그게 이제 영화로 나온 건데, 2차 대전 때 이 어니스트 고든이라는 사람이 포로가 됐어요. 일본군 포로가 됐어요. 일본군들이 그때 포로를 다 데리고 태국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뭘 했느냐 하면 그 철로 작업을 했어요. 철로 작업에다가 이 포로들을 동원을 시켰어요. 동원을 시키다 보니까 더위가 50도가 넘고 독충, 벌레가 있는 데다가 거기서 노동을 시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안 들으면 누가 지치잖아요. 그러면 일본 감시행들이 그 자리에서 죽을 정도로 패고 또 말을 안 듣면 그 자리에 참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통 속에 이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잘 지켰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니까 자기들이 짐승이 되어 있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동료를 밟아서라도 내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드니까 동료를 그래가지고 전부 다 상대방을 짓밟고, 그래서 이제 어니스트 고든이 그런 얘기야.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지옥이다. 서로 동료를 밟아서라도 내가 살아야 돼. 동료를 지옥으로 던져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이제 그렇게 된 상황인데,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그때 이제 어니스트 고든이 백혈에 걸리고, 그 다음에 말라리아에 걸리고, 이래가지고, 마지막, 이제, 이가 시체다 이래가지고, 이제 시체들, 이제 죽을 사람들만 던지는 막사에다가 던져 놓은 상태예요. 던져 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 부모님에게 마지막 편지를 이제 내 아들이 있는데, 이때 무슨 일이 하나 벌어졌느냐 하면, 작업을 하다가, 이제 작업을 마칠 때쯤 됐는데, 이 일본 감시병들이 삽을 이렇게 딱 하는데, 삽 한 자리가 비은 거예요. 누가 삽 훔쳤어. 그래가지고, 이 감시병들이 이제 총을 갖다 대면서 안 넣으면 다 죽여. 이래가지고 하니까 제일 첫 번째 사람을 너 가져갔지. 안 돼. 방아쇠를 땡기려고 하니까 그때 한 병사가 앞에 제가 그랬습니다 하고 딱 나온 거. 그러니까 너가 그랬어. 그러니까 바로 개머리가 머리를 빡 때린 거예요. 빡 쓰러졌는데 또 딱 일어 차려 자세를 하면서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본 병사가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때리니까 축 늘어져 버려요. 죽은 거죠. 그런데도 이 일본군 감시병들이 분이 안 풀려갖고 죽은 시체를 막 때린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돼가지고 그 동료들, 포로 동료들은 동료 시체를 이제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숙소에 돌아와가지고 다시 한번 검사를 하니까 삽 개수를 잘못 센 거예요. 삽이 없어지지 않았나. 그 일본 그 감시병들이 개수를 하면서 하나를 착각한 거예요. 돌아와서 계산해 보니까 삽 숫자가 맞는 거예요. 이게 수용소의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때 이 포로 수용소들이 머릿속에 떠오른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13절.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 친구는 자기가 안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위협 당한 걸 살리려고 그 앞에 나서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 사랑 앞에서 그 수용소에 있는 분위기가 완전 그다음부터 바뀌었어요. 포로들이요. 자기보다 다른 사람과 챙겨주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니스턴 고든이 지금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 이전에 같으면 막 갈 건데 밟아버리고 죽다 할 건데 이제는 자기 먹을 거 남겨갖고 그 병 있는 먹여주고요. 그리고 어떤 병사는요 더 죽을 것 같으니까 가다가 넘어가면 총살 당하거든요. 당하는데요. 그 위험을 파고 바깥에 나가서 의약품이랑 막 구해와가지고 막 먹이고 이래가지고 어니스턴 고든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난 후에 나중에 이제 이렇게 연합군이 성대가 들어가요. 연합군이 딱 들어와서 딱 보니까 포로들이 막 행패했거든. 연합군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간수들을 다 죽이려고 딱 하니까 그때 그 포로들이 그 간수들을 앞을 막았어요. 여기서 끝내자. 우리는 용서했다. 우리는 이들을 용서했으니까 여기서 끝내자. 이래가지고요. 그 포로들이 그 일본군 간수들을 살린 거예요. 이걸 보고 어니스턴 고든이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무신론자가 예수를 믿게 되고요. 그리고 제대를 하고 난 뒤 목사가 되고요. 그 목사가 돼가 자기 그 경험을 카이강의 다리라는 그 책을 써서 그게 영화가 돼요. 뭐가 무너진 인생을, 뭐가 삭막해진 인생을, 뭐가 강팍해진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줬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쳤다. 무너져 있는 내 인생을 다가와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소생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옛날 찬송가가 511장이죠. 예수를 더욱 사랑, 예수를 더욱 사랑. 이걸 지은 분이 엘리자베스 트렌티스라는 분인데 사모님인데 이게 이제 1876년도에 이제 결혼 한 11년째 되는 날에 그때 전염병이 돌았죠. 그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이가 전염병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묻어놓고 돌아와가지고 이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엉망하고 막 울고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딸아 아프냐? 하나님 아픕니다. 힘듭니다. 나도 너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아들을 죽일 때 그렇게 슬프고 아팠단다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트렌티스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나는 지금까지 기쁨을 찾았지만 나는 기쁨이 나의 희망이 되고 행복이 됐지만 이제는 주 예수 당신이 나의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고백으로 쓴 시가 그 찬송이에요. 우리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난마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길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아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선한 목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양 하나인 우리 하나하나가 절대로 넘어져서 무너져서 그 가운데 소멸되어 가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반드시 소생시켜 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답답할지라도 주님은 오늘도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내 아픔을 만지시고 내 영혼을 만지시면서 우리를 소생시키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이렇게 쓰거든요. 소생시키고 난 후에 의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여기서 길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인데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요. 이 수레바퀴가 계속 같은 가잖아요. 계속 가다 보면 그래서 단단해진 길을 여기서 길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는 미끄러지고 진흙탕에 넘어지고 이제는 안 쓰러지도록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흔들리지 않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서 그 길로 걸어가게 만드신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 길을 걸어가. 네가 옳다고 생각하고 네가 좋다고 생각하고 내게 행복이 된다고 생각했던 그 길 걸어가다가 너 넘어졌지 않느냐, 쓰러졌지 않느냐, 낙담했지 않느냐, 힘들지 않느냐, 그러지 말고 이제는 내가 힘을 주니까, 이제 내가 회복시켜주니까 이제는 일어나서 내가 준비한 이 길을 걸어가. 이게 의의 길이에요. 이게 말씀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 그 말씀의 길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주저앉지 말고요. 주님의 손 함께 붙잡고 그 의의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제 우리를 건져 올리신 주님이 우리 발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말씀의 길에 세워서 말씀의 그 길에 우리를 세워서 이제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갈 그날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걸어가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양인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 상태 그대로 주저앉기를 결코 원치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소생시켜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를 의의 길로 걸어가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당당히 걸어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